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선 곳이 가장 복된 곳이며 내가 예배하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늘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도우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우소서. 보혈의 은총을 누리며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재단을 도우시고 붙드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승리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한 교우들 또 낙담한 영혼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예배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감당치 못하는 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더불어 나누게 하소서. 마음속에 깊은 평안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은혜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찾은 아침을 찾은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마지막 장 5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392페이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남성교회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어 덮밥을 우리 교회가 삼계탕을 드리지 않나, 장어 덮밥을 드리지 않나. 하여튼 정성으로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내일 주일학교에서도 어머니 나이라고 사진 잘 찍어드린다는데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그만 프레임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기아대책 섬기는 정승호 목사님이 일전에 사무소를 들리셔서 내일 설교에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은 기아대책 정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귀한 말씀 또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교인 총회는 당분간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과연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늘 물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라면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금을 가만히 바다에 집어넣으면은 이 소금이 금방 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 가마니를 민물에다가 넣으면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소금 가마니를 바닷물에 넣으면은 금세 녹을까요? 그건 소금은
바닷물에서 왔기 때문이죠. 소금의 고향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이 고향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바다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예배에 깊이 빠져듭니다.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작은 걸림에 평안을 잃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유혹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마저도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천국의 바다인가 아니면 세상의 바다인가, 또 하나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향력과 주님의 말씀 아래, 계명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말씀과 계명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정확한 회개일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 복되다, 은혜롭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진리를 깨닫고 지식을 터득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반면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심판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거짓말은 모든 안 좋은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거짓은 모든 안 좋은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죄를 짓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었습니다. 그렇게 가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기들이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빛은 자기가 어둡다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빛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좋은 게 나올 수 없다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속성을 하나둘씩 뜯어내십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빛 대신 주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살고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 가운데 살 겁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추상명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은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1991년 3월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그 흑인 폭동의 발단을 아시는지요? LA 한인 슈퍼마켓에 한 흑인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음료수를 가방에 넣는 것을 여주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대 앞에는 당시 49살의 이 여주인이 있었는데 그 소녀의 가방을 확인하겠다고 가방을 열게 되니까 그 소녀가 아마 덩치가 컸나 보죠. 그 소녀가 여주인의 얼굴을 그냥 때리게 됩니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렸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면서 숨겨뒀던 권총으로 그 소녀를 쏘았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슈퍼마켓은 LA 오클랜드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LA 어느 동네 가면 흑인들 때문에 너무 그 절도 강도 때문에 시달리는 마켓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마켓도 그랬답니다. 여주인이 얼굴에 맞는 순간에 저 아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난리가 나게 되죠. 사실 이 사망한 16살 흑인 소녀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사실 그녀의 손에 음료수 값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코리아타운 90%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주인이 그 소녀를 잠시라도 좀 의심하지 않았다면 또 그 소녀도 손 안에 돈 있다라고 값을 지불하겠다고 돈 받으시라고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서로 오해 또 서로 표현하지 않아서 생긴 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아픔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 굳이 말해야 합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말만 많았던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을 확인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는 현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사랑의 또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한 만큼 행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
말과 행동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찌 이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토요일 아침 말씀으로 요한 1서 말씀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아서 군데군데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랑으로 시작된 말씀이 사랑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된 요한 1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이 결국 그 사랑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 또 믿음으로 살라고 고민하는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또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이야기 하나 합시다. 양궁이 한국에 올림픽만 나가면 양궁 다 메달 많이 땁니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많이 따는 메달밭이 뭐냐면 다이빙이랍니다. 다이빙. 이 중국 다이빙 선수가 세상에 세계 최고랍니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답니다. 중국이 다이빙 강국이 된 것이 LA 올림픽 1984년대라고 들어갑니다. 그때 중국의 한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금메달 딴 건 엄마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는 100m 육상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 선수를 늘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풀이 주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네가 1등해서 좋은 게 아니다. 네가 달리는 것만 봐도 나는 참 좋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 보면은 참 기쁘다. 1등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늘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이 되었고, 종목을 육상에서 다이빙으로 바꾸면서 그 역시 쉬웠겠습니까? 어머니 떠올리면서 엄마 떠올리면서 힘 얻고 또 고통을 잘 감내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늘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단이 도무지 침범할 수 없고 사단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네. 영어로 말하면 God's property. 하나님의 property. 우리가 하나님의 property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겁날 것이 없고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와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서 벗어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하루 살아가고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 아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요. 계명 아래
살고 사랑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겉만 수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수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인총회가 연기됐긴 했지만은 청건의 9분의 명예장로님이 한자리에서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게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한국학교 종강입니다. 한 학기 잘 마쳤는데 이 성전을 떠나는 아이들을 다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김학자 원사님, 조재학 장로님, 조영용 원사님, 주영욱 권사님, 또 박태준 집사님, 또 강희성 원사님 등 여러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 견정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구하는 깨는청의 자리에 구하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구하며 또 주님의 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총에서는 중요한 재단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까지 인도하신 주의 재단 속한 믿음의 원속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세워지고 기쁨 가운데 세워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 연약한 교우들,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음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함을 힘입는 사랑하는 믿음의 연약한 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한글학교 지난 한 학기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자라가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성전 가운데 자라가는 사무엘 같은 귀한 믿음의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